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왔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떠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하자.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뜻이 아닌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정성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뜨겁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저쪽에 청년 한 분이 가시고요. 저쪽에 뜨겁게 네,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이 시간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데요. 새가족 육중 교육을 수료해 주신 김충만 형제님 계신데요. 그 자리에 계시다면 일어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에 부르신 따라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신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귀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물질뿐 아니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이들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샬롬 오브예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지체는 구역장들에게 문의하며 담당 교육자와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성찰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4장, 총 40장으로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는 방식입니다. 필사 루트는 500일로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2024년 상반기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인파먼트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새 힘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받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 초등부 김유진 선생님 번호가 있는데 한번 쓱 보십시오. 다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청년분들 중 아직 청년부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소속하기를 원하신다면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새가족 팀들에게 찾아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을 덮으신 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펴주시고요. 혹시 성경책을 아직 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성경책을 꼭 지금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아주세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울 뉴런은 이미지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마치 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듯이 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뇌세포라고 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흉내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실감나게 느끼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영화 속 캐릭터에 공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덕후 중에서 여성들이 더 많은 이유도 이 거울 뉴런이 여성들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드라마에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울 뉴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상황과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소설을 읽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잘하고 상대방이 그런 감정이나 기분을 숨겨도 잘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낯선 동물을 보면 무섭거나 귀엽다는 반응을 먼저 보이는 사람이 이에 속할 수 있어요.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이 주로 발달했고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가 나서 우는 상황을 설정했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여자아이들은 엄마 어떡해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경향을 많이 나타냈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냥 무덤덤한 표정으로 엄마 그거 약 바르면 되는데 약 발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자, 공감 능력의 부족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생활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아이를 다수의 아이들이 괴롭혔어요. 그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다리를 때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는 왜 아이를 때렸니? 라고 하면서 속상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쟤는 다리가 쇠로 되어 있어서 안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프진 않았겠지만 놀랬잖니? 무섭진 않았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종종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오늘 이런 저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꾸중을 들었어. 아, 정말 열받아. A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감해주기를 원하는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B는 그 상황과 이야기를 분석하고 냉정히 평가하죠. 이때 A는 같은 책망을 그리고 책망 받을 때 열받았던 그 마음을 2번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A는 속상하죠. 그런데 B는 계속 분석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 A는 화가 났어요. 자기 정말 왜 그래? B는 당황하죠. 왜 그러지? 얘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왜 화내 셈?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대답하죠. 자기는 항상 이런 식이야. 왜? 뭘? 화났다면 미안해. 뭘 잘못했다는지 알고서나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화나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안 그렇게 뭘 안 그래. 그 말을 100번도 더 했어. 이런 무한 루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인간하고는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론 짓고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가 공감 능력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군가요? 정답은 제 생각에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야기만 들으면 B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A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A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B가 왜 어떤 마음에서 자신에게 분석적인 조언을 하는지 관심 없이 자기 이야기만 쏟아놓고 빈말이어도 상관없는 위로로 만족하고 자기 생활에서 긍정적인 발전,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A의 태도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버릇, 꾸중을 듣는 그 일, 상황 계속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서로 배려하고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지 적용하는 공감 능력, 체계화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역시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라?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녀,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 일상을 주님께서 공감하시도록 만드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체계화 능력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을 짜임새 있도록 조직하고 분석하고 통일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체계화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은 픽션보다 논픽션을 좋아하고 드라마보다는 뉴스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또한 음악 CD나 책 같은 것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정렬해 두어야 직성이 풀리고 낯선 동물들을 보면 와 귀엽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동물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분석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이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발달했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역시 이런 체계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보시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체계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에요.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렇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더욱 한 마음을 품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체계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겸손이에요.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것은 쉬워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요. 자,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진 거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방향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기심과 허영심에 대한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selfish ambition, vain conceit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의욕, 헛된 자만심으로 번역됐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don't be selfish, don't try to impress others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신만 아는 것 같은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월한 척, 억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것 역시도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생각, 자만심 그런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월한 척, 억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삶에서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센 척 하는 건 쉬워도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겸손해야 할지,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나만 아는, 나를 높이려는 센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할지를 바로 알고 이것을 체계화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을 살리는 협력과 순종이에요.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래요. 나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즉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만큼 중요하게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체계화하여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래에 이어지는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을 품어요?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이 여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같은 영광을, 그와 같은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아볼 수 있는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순종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모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공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자기 부인과 겸손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체계화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나아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믿음의 증거로 소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이 체계화되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모범이 주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화되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일에서부터 열매 맺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날이 갈수록 더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면 진정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무나 나약하고 볼품없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겨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겨우 그것 하나 해내는 것에 그쳤던 내가 한 사람의 일을, 두 사람의 일을, 5사람의 일을, 10사람의 일을, 50명의 일을, 100명의 일을 책임지는 일당 100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키워야 돼요?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되겠지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임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우리가 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체계화하여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이유는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번역된 소테리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중생함, 거듭남으로써 얻는 그런 구원의 의미뿐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결산하는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용납되어지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최종적인 구원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즉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안에 포함된 잠재력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잠재력을 나타내라 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이루고 달성하라는 의미가 커요. 즉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겸손과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원에 자신이 적합하도록 만들어가라는 그런 권고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절대로 믿음의 경주의 종착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종착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라? 이루어라. 거듭난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거듭난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자도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 되버려요. 하지만 거듭남이 시작점이 아니라 종착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왜요? 나는 아직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죠.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체계화 능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공감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계화하여 어떻게 이룰 것인지, 왜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 느끼도록, 그렇게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과 그것을 통해 얻는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공감 능력을 발휘하셨으며 일상에서 어떻게 체계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공감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다른 영혼을 살리는 혁명을 이루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죠. 그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더 공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터치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들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무릎 아래 꿇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그토록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의 응답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인류 구원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을 체계화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경륜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기 그 마음 안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는 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체계화하여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체계화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갖은 모욕과 순환을 당하셔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은 그걸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그 원칙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당장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명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순환을 당하셔야 할 때는 순환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셔야 할 때는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셨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 음성에 예스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체계화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꿈과 소망,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느 날 딱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빰빠라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신 음성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 능력과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루를 살아내는 그 체계화 능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달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주님의 공감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하여 구체적으로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신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 나아갈 방법을 체계화하여 내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약속된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시는 그 음성을 체계화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간다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감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협력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 일에도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은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어느 날 딱 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체계화 능력 역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키워나가서 주님께 기쁨을 풍성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체계화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체계화 능력을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경건하게 자기를 보이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경주가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을 키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어느 날 도깨비가 한 가지 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 가운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태도에 의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무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무엇을 할지 주님께서 어떻게 공감하실지를 생각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체계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심이 그 지속성이 얼마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맨날 결심하고 결단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방향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지속성 있게 이어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시는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약속된 천국을 영광으로 소유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진정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가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그런 겸손, 자기 부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과 희생과 섬김과 겸손의 모범이 우리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일상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체계화하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한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서도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방향으로 체계화하여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우빈 형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우빈 형제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성장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가족 교육 6주 수료하신 김충만 형제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역으로 올라가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서 드린 손길이 단 한 손길도 없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는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부터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도록, 아까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의 태도가 형성되어질 수 있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회복시키심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의 머리 위로 가정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